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9주간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세상에 슬기로운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이야기를 이제 들었죠. 요즘에 특히 이 복음은요,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어제 복음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 말로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P-A-R-O-U-S-I-A. 파루시아는 분석에 파르, P-A-R. 파르는 영어로 함께 with라는 뜻이에요. P-A-R 더하기 우시아, O-U-S-I-A. 우시아는 to be 또는 being, 비동사죠, 비동사.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함께 있는다. with being. 그 임마누엘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파루시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죠. 그런 점에서 현존하시는 것이죠.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종말이고 그건 재림이에요. 주님이 종말에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론적인 책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묻죠. 바로 이 비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즉 교회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관리인, 교회 목자에게 또 저라든가 또 우리 봉사자들에게 다른 종들, 즉 다른 교우들을 정말 섬기고 다스리고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 목자가 과연 충실하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오늘 복음은 사제 수도자라든가 교회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 지침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목자가 아니겠느냐. 그는 행복하다는 거죠. 틀림없이 주님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뭘까요? 경제, 돈.
그건 아니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것만 보면 큰 코 다치고요. 바로 까리타스 사랑을 얘기합니다. 돈도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있을 일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는 날, 짐작도 못한 그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것으로 쳐넣을 것이다. 어제 복음은 완전히 달라. 어제 복음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등불을 이렇게 허리를 준비하고만. 근데 지금은 주인이 와서 그 준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동강낸대요. 불충한 자들 벌받는 것으로 쳐넣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제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잖아요. 물론 쉽지 않은 삶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하느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오래 있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그 세월 많은 시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충만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드려야겠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가 되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유로움과 또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과 또 한계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윤리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윤리라는 것은 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봐야 되는데 바로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 재산인 돈과 행운을 소유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라와 같이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함께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분산해서 살아가지요. 경제적 운영이 정말 합리적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 앞에서 역시 그들은 어느 날 주님께 환원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모두 집사들입니다. 하지만 큰 힘을 가진 집사예요. 이 모든 것은 그 힘을 맡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향에 따라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부담 가는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렇습니까? 하지만 집사들의 덕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책임감일까요? 일반적으로 은행원들은요, 계산에 대한 책임이 있죠. 또 경찰들은요,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차역장들은요, 정시에 도착할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마감 날짜 꼭 지켜야 돼요. 제가 이날까지 한 달에 글 쓰는 게 있는데 꼭 마감 날짜 부담스러워.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요, 미리 소설을 쓰는데 돈을 일부러 받아가지고 다 쓰고 정말 임박한 기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정말 압박감에 밀려서 나오는 글이 정말 초월적 같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 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그런 예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당 사제 저도 역시 우리 교우들의 신앙과 영신사정에 대한 성장의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가 와서 4월부터 본당 채널 1, 이건 채널 2, 기본적으로요, 이 유튜브는 사사로운 겁니다. 교회 공적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SNS, 벌써 수년 전부터 저도 SNS,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이제 한 6개월 됐잖아요. 이것은 사적인 거지만 제가 공적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같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혼자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일이라면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돼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본당 사제로서 교우들의 영신 사정과 또 신앙 사정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특히 봉사자들 대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분들도 정말 자신들이 하는 일보다는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격이 존중이 되는 말, 또 안아주고 격려하는 말들이 이 사회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본당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서 책임감은요 다시 분할됩니다. 다시 분할되죠. 모두는 각자 임무와 역할을 지니고 있어요. 일과 책임의 분리 뒤에는 참으로 결정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힘이 있는데 누가 힘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바실리오 성인은 4세기에요. 수도 공동체에서 장상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문제를 반성했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 그만큼 더 청구한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그들은 공동체와 하느님 계명의 지킴에 있어서 질서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실리오 성인도 보태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들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느님에 의해서 신뢰되었기 때문에 또 맡겨졌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사제에게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대표들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더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웃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모두를 향해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잊어버리곤 해요. 늘 대표성 가진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죠. 나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때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가 우리가 함께 공동 벌을 받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이 아프면 여기만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공동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의 결산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의 결산보고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